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21일 일요일 아침. 혹시 마음이 무겁게 일어나신 분은 없으신가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 역시 때로는 힘겨운 새벽을 맞이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밀려오는 걱정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마치 짐처럼 가슴을 누르곤 하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너무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끝없는 업무가, 가정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관계는 복잡해지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갑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의 압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매일 회사에 가는 것이 두려워요. 또 다른 분은 가정의 문제로 깊은 상처를 안고 계셨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병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이 아픔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힘은 고갈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조차 불안해지는 순간이죠. 마치 깊은 우물 속에 빠진 것처럼 위로 올라갈 힘조차 사라져버린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전해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저의 마음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약속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친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힘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새벽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소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구절이 선포된 시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의 심정을 말입니다. 대대로 섬겨온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땅은 잿더미가 되었고 사랑하는 조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축처럼 이방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밤마다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일까? 우리가 믿어온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희망은 사라져버린 것 같았고 미래는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며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신다는 확고한 약속이었지요.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격려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포로처럼 묶입니다. 환경의 포로, 상황의 포로, 때로는 우리 자신의 한계의 포로가 되어 자유롭지 못합니다. 절망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 힘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으로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아픔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셨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시간이 흐르기를 바라며 앉아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이 단어는 묶다, 연결하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즉,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묶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밧줄로 단단히 연결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기대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와도 부모의 품에 안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다. 아빠가 여기 있잖니. 그때 아이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때로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해답을 원합니다. 즉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다림은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의 과정이고 새 힘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싹틀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기다림 속에서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집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는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러나 그분의 때를 신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앙망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소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이어서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체력 회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피곤이 사라지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코아흐라는 이 단어는 능력, 힘, 권세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인격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굳어진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상처로 메마른 영혼에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게 하는 힘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눈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게 만드는 힘입니다. 슬픔과 아픔 뒤에 반드시 기쁨과 회복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이런 힘은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보충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합니다. 힘이 바닥난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새 힘을 약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새 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어집니다. 때로는 큰 능력으로, 때로는 작은 용기로, 때로는 평안한 마음으로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형태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나무들이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새 힘을 얻는 모습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독수리를 예로 드셨을까요? 독수리는 매우 특별한 새입니다. 다른 새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날아오릅니다. 대부분의 새들은 바람을 피해 날려고 하지만 독수리는 다릅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거슬러 날아오르는 새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센 폭풍을 이용해 더 높이 치솟습니다. 폭풍이 클수록, 바람이 거슬수록 독수리는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련과 어려움은 단순히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꺾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옵니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독수리가 폭풍을 디딤돌 삼아 하늘 높이 치솟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발판 삼아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갯짓을 보십시오. 힘차고 역동적입니다. 그러나 그 날갯짓은 폭풍과 맞서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폭풍의 힘을 이용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어 하늘을 향해 솟구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묶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보면 큰 산처럼 보이던 것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작은 언덕에 불과함을 깨닫게 됩니다. 폭풍은 끝내 우리를 꺾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높은 곳, 넓은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말씀은 이어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다른 박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인생의 큰 도전을 나타냅니다. 급박한 상황, 큰 시험,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달려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생존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 순간에는 여유도 없고 쉴 틈도 없습니다. 오직 달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체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운동선수라도 끝없이 달릴 수는 없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결국은 멈춰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다릅니다. 달려도 곤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달리는 힘조차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마라톤을 뛰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중간에 벽이라고 부르는 순간이 옵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죠. 그런데 그 벽을 넘어서면 신기하게도 다시 힘이 납니다. 흔히 러너스 하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한계를 넘어선 순간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 공급됩니다. 인생의 큰 고비에서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이나 끈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완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큰 시련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달려도 지치지 않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것도 놀랍고 달려도 지치지 않는 것도 놀랍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걷기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하루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극적인 순간보다는 평범한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주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반복되는 일에 실증이 납니다. 변화없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작은 상처들이 쌓여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도 똑같은 일을 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일상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평범한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가 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합니다. 걷기는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멀리까지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특별한 순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날에도 조용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널 때도, 출근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합니다. 그래서 일상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에도 살아 움직이는 힘입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2025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직장에서는 끝없는 성과 압박이 있습니다. 승진을 위해, 생존을 위해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 자녀 교육, 부모님 봉양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큽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노후 준비 등 걱정거리가 끝이 없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가 되면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땐 이 정도 일은 문제 없었는데 요즘 들어 너무 쉽게 지치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에게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이 다가옵니다. 이 약속은 2700년 전에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여전히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힘들 때, 상사의 압박이 견디기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지혜와 인내를 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생길 때,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서 희망을 찾았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공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동일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독수리의 날개가 주어집니다. 달려도 지치지 않는 능력이 임합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은혜가 함께합니다. 때로 우리는 빨리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기도했으면 즉시 응답이 오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합니다. 기다림이 답답하고 지연되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림 속에서 성숙시키십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독수리가 하늘로 오르기 전에 날개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림 속에서 영적 근육을 키워갑니다.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포도를 맺으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부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좋은 열매가 맺힐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놀라운 결실을 보여주십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감사를 배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고마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배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신뢰하게 됩니다.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다림은 불안한 시간이 아닙니다. 소망의 시간입니다. 기대의 시간입니다. 마치 임신한 어머니가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기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완벽한 시간임을 배웁니다. 그분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고 보장이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독수리처럼 폭풍을 넘어 하늘 높이 비상하게 하십니다. 시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기회가 됩니다. 달려도 지치지 않게 하십니다. 인생의 큰 도전 앞에서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십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혹시 지치고 무너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병원에서 어려운 진단을 받으신 분, 직장에서 힘든 일을 당하신 분, 가정에서 깊은 상처를 받으신 분,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고 계십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 속에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70세, 80세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꿈을 심어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새로운 용기가 솟아날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의 세계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쳐있는 우리들, 힘겨워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상황을 보며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며 두려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우리도 주님의 능력으로 높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야 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걸어가야 할 일상에서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아픈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가정 문제로 상처받은 분들, 외로움과 우울함으로 지쳐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하는 손길이 그들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하는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감싸 안게 하옵소서. 절망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마다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새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힘들 때마다 소망의 근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평안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